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아침 모임 같이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아침 모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까지만 찬양을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땅히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삶에 적용하고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3월 11일 금요일 매일 성경 큐티 본문입니다. 레위기 7장 28에서 38절 말씀, 레위기 7장 28에서 3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로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20분 동안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0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나눔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에 이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를 봤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보고 이어서 각 제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추가적인 규정을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목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을 어제 본문부터 보고 있는데, 그 화목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 이어서 오늘 28절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화목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사람은 그 화목 제물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그 예물은 무엇이냐면 기름, 그리고 가슴, 제물의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이거를 가져올 것을 말씀하세요. 이제 뭐 가슴, 아마 가슴살을 이야기하고 오른쪽 뒷다리살을 이야기하겠죠. 그 고기 동물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동물의 기름, 이것을 가져올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예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어제 봤지만 화목제사는 감사, 자원에서 또 서원, 이런 자신이 어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화목 제사 중에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목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 제물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제물에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예물을 가져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름,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이것을 꼭 가지고 나올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가져 나온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서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묻는다면, 이스라엘이 이제 12지파가 있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는 그 12지파의 수에서 빠져 있어요. 대신 이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죠. 또 요셉도 빠지고, 요셉이란 이름이 없고, 레위가 12아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이란 이름이 없고 레위란 이름이 없고, 대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개가 대신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은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각 아들들에게 축복 또는 저주를 하는데, 이제 레위가 이제 좀 세겜 땅에서 여동생이 강간당한 그 사건 가운데에서 어쨌든 좀 많은 살인을 한 그것으로 인해 야곱이 저주를 하죠.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셔서 레위 지파를 각 12지파에 흩어버리십니다. 흩어진 대신 그곳에서 그 각 지파의 예배를 맡을 수 있도록 선하게 바꾸신 것이죠.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제 12지파 사람들은 나중에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뭐 그곳에 소출을 얻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냥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에 관련된 일을 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없잖아요. 뭐 먹고 살 것도 없고, 예배를 위한 일만 하나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길, 이 레위 사람들은 그런 땅을 기업으로 소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사람들의 기업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관장하고 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일을 맡고,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레위 지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고, 이제 대제사장은 이제 레위인 중에 아론의 자손들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 예물,
가슴,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기름, 이것들 중에서 특별히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자신이 레위 사람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은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그 예물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먹을 것, 이들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지고 나온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나온 그 예물의 일부를 이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지만 기름은 31절에 보면 제단에 불 태울 것을 이야기를 해요. 뭐 가슴은 요제라고 해서 이렇게 흔들어 드린 것, 그리고 뒷다리는 거제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제사를 먼저 레위인이, 제사장이 그것을 드리고 취하죠. 하지만 기름 같은 경우는 불사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기름, 계속 앞에도 봤지만 기름, 피, 이건 먹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름은 제일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어봐서 알겠지만 고기는 뭐니 해도 앞다리살보다 삼겹살이 맛있잖아요. 기름이 많기 때문에 기름은 가장 고기에서 좋은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을 보면 이제 엘리의 자식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기름, 이런 화목제 이런 것에 있어서 고기를 나중에 이제 예배 후에 먹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제 기름이 붙어 있으면 맛있으니까 기름을 떼지 않고 이렇게 취하는 이런 말씀들도 나오거든요. 그만큼 기름은 이제 가장 좋은 거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제 좀 복잡하지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 있어요. 특히 화목제에서 예물이 있어요. 가슴, 기름, 오른쪽 뒷다리, 마땅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할 예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으로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이 예배라는 이 업무를 보는 이들의 소득으로서, 또 먹고 살 수 있는 것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예물 중에 일부인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주죠. 하지만 이것을 받을 때도 레위인, 또 제사장들은 반드시 가슴은 흔들어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흔들어서 요제라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 드는 제사로 드리는 행위를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려야 하는, 이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마땅히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려야 하고, 제사장 또 레위인들도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하나님이 받으신 거지만 그 중에 일부를 자신에게 주신 그것에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드릴 것을 드려야 하고, 기름은 하나님 말씀대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은 또 자신이 받으신 예물 중에서 자신이 책임지시겠다고,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레위 사람들에게 또 소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삼박자라고 해야 할까요? 백성이 드려야 할 것, 레위인이 받고 드려야 할 것, 하나님이 주셔야 할 것, 이러한 삼박자가 오늘 말씀에 녹아져 있는 거죠. 이 중에 어느 누구라도 이것을 어긴다면 이 균형이 흐트러지겠죠. 만약 백성이 예물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데 가져 나오지 않는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은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셔야 할 것들을 주시지 못하시잖아요. 그리고 레위나 제사장들도 이것을 받고 나서 기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요제로 거제로 드려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기름을 자기가 취한다면, 엘리 아들들처럼 자기가 취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드리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자신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이것의 아름다운 균형은 깨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엔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것을 나중에 가지고 이제 예배하는 거잖아요. 또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기름은 또 드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 주셔야 할 것들을 주시는, 각자가 해야 할,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의 시간, 또 물질, 또 여러 가지 건강,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마땅히 드리지 아니하면 그 아름다운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성경의 후반부, 이스라엘 후반부의 이야기를 보면 왜 이스라엘의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면은 이 삼박자, 이 세 가지 균형이 깨진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레위 사람들이 일을 하면 뭔 일이 벌어져요? 예배가 안 드려지죠. 그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져요. 그럼 또 죄를 져요. 그래서 멸망해요. 결국에는 마땅히 자신이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으니 이러한 균형이 깨지고,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 제사장과 레위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 주신 것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우리의 시간이라면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나의 또 삶이라면 그 삶을 온전히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나의 물질이라면, 재정이라면 그 재정조차도 하나님께 하나님에 해당하는 하나님 부분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결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려야 할 것은 마땅히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헌금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우리의 삶과 시간을 드린 봉사가 될 수도 있겠고, 뭐 11조 이런 얘기를 할 때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또 우리가 젊은 날에 이런 헌금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좀 얘기가 길어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11조는 분명히 구약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로부터 해서 이제 11조에 대한 것이 이제 나오죠. 하지만 이것들, 구약에 있는 규정들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모든 요구를 이루심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 구약의 것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구약의 어떤 제사로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마땅히 이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11조를 하고, 뭐 때는 감사 헌금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내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반응이고 태도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11조가 있으니까 마지못해 11조 해,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다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힘입은 자라면 마땅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믿음의 반응으로서 나오게 되는 우리의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고 은혜의 표현이 헌금이다 라는 것을
또 헌금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봉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또 믿음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런 균형을 정말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삶, 또 재정, 또 여러 가지 것들, 시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일반 백성 또는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레위인, 제사장도 마찬가지, 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을 받을 때 하나님께 요제로 거제로 드리고 기름은 또 하나님께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드리잖아요. 제사장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이 모두가 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길어졌어요. 죄송하고요. 길게 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름다운 균형을 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당연하게 드려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돈이 되었든 삶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마땅히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피플이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비단 일반 백성 또 레위인 제사장 일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 제사장에게도 마땅히 해당되었던 이야기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드려야 할 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것이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날로 날로 더 기쁨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마땅히 드릴 것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샬롬.